오늘 말씀은 무덤에서 나오게 하리라. 무덤을 열고 거기에서 나오게 하리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성령으로 어느 골짜기로 데리고 가십니다. 환상 중에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어느 골짜기를 탁 데리고 가셨는데 그 골짜기에 보니까 뼈들이 했는데 뼈들이 다 말랐어요. 완전히 말라버렸어요. 힘줄도 없고 그냥 뼈가 여기저기 뭐 흩어져서 너부러져 있고. 그러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질문하시죠.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에스겔이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이 뭔지 모르죠. 도대체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는데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더니 너는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 대언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딱 하나님 말씀하신데도 대언을 하니까 그 뼈들이 막 이뼈 저뼈가 들어맞고 서로 연결이 되고 또 힘줄이 없잖아요. 힘줄이 막 생기고 살이 붙고 그리고 살 가죽이 싹 덮였어요. 근데 생기가 또 없어요. 그 속에 생명이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생기에게 대언하여서 생기가 들어가라고 대언하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생기를 향해서 대언하여 명령을 하니까 사방 바람이 불어왔고 생기들이 불어와서 그 죽었던 뼈들 살아난 그 몸속으로 생기가 드러나니까 극히 큰 군대였더라. 10절 말씀에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 환상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봤는데 이 환상이 무슨 환상인지 몰라요. 저도 가끔 환상을 봐요. 이 강단에서 기도하는데 어쩌다 한 번씩 저게 뭔지를 몰라.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뭔지를 몰라요. 내가 내게 보여준 그 환상이 뭔지 11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이 설명을 하시죠.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스라엘이 나라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범죄하더니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 성은 사람이 하나도 살지 않아서 막 수목이 우거지고 잡초가 나고 하이에나가 살고 늑대가 살고 여우가 사는 그런 아주 그냥 숲이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황폐해졌어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죽고 나서 몇십 년 후에 나라가 멸망하고 온 백성들이 전 세계에 흩어졌죠. 아프리카로, 유럽으로, 러시아로, 인도, 이라크 이쪽 지역으로 쫙 흩어졌어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그리고 그 땅은 이제 아랍인들이 와서 살아요. 팔레스타인들이라고 하죠. 지금 아랍인들이 와서 다 살아요. 나라가 유대인들은 있는데 나라 없는 유대인, 전 세계에 유랑하는 나라 민족이죠.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희망이 없이 이제는 죽은 이 뼈들처럼 시체가 완전히 죽어서 이제는 살도 다 날아가 버리고 이 뼈만 남아있는 그러한 것처럼 되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살아나게 한다.
12절 말씀.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 거 그거 뭐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 이 무덤으로 완전히 덮여갖고 사탄의 권세에 덮여서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연다는 거예요. 무덤 속에 갇혀가지고 완전히 이제 죽었지만은 무덤을 열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게 하고 생기를 주고 성령을 주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예루살렘이 번성하게 하리라. 13절 말씀, 이번 주 말씀 암송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열어준다는 거예요. 여기 무덤은 절망, 낙심, 여러 가지 무덤들이 있어요. 사람들만. 하나님이 열어주신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부어주셔서 다시 강한 군대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13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일을 하시면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들던 유대 민족이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 민족들이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하고 저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고구려 때 당나라에 의해서 고구려가 멸망하죠. 당나라에 의해서 고구려가 멸망하고 나서 고구려 귀족들 그거 2000년 안 됐어요. 고구려 멸망한 거. 귀족들을 다 잡아다가 중국 저 지역에 태국 이쪽 지역으로 막 흩어놨어요. 티베트 지역으로. 지금 그 사람들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우리 민족도 아니에요 이제는. 언어도 틀려요. 그들이 나라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하여 내 영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고 다시 강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이루어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마다 여러 가지 무덤에 갇힌 자들이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간 것을 무덤 속에 갇힌 것으로 그렇게 비유를 하셨어요.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합니다. 얼마나 포로 생활하는 게 힘들어요. 임진왜란 때 그 일본군들이 조선의 선비들, 조선의 도자기 공들, 조선의 그 칼 만드는 장인들이나 기술자들을 잡아다가 일본으로 끌고 가고 그런 기술이 없는 사람들은 저 필리핀이나 대만이나 베트남에 이런 데 노예로 팔았대요. 돌아온 사람들 없어요. 돌아온 사람들. 무덤으로 표현을 했어요.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그런 무덤으로 표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무덤에서 꺼내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도 무덤에 갇혀있는 것들 많아요. 사람들마다. 어떤 사람은 가난이 너무나 지독해. 물질이 도망다녀. 물질을 쫓아가면 물질이 도망다녀. 어떤 사람은 술의 무덤에 갇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로 이 술의 무덤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끊을래 해도 끊을 수가 없어요. 술의 무덤. 어떤 사람은 노름의 무덤. 이 노름이 아니냐. 도박. 어떤 사람은 종교, 이단의 무덤. 어떤 사람은 우울증. 대전에 요 관저동에 우울증 걸려서 선생님이 학생 하나 했죠. 그 무덤이에요, 무덤. 자기가 우울증, 그 생각, 그거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그 악한 영이 강력하게 사탄을 그 어둠을
그 생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우울증. 생각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은 사상의 무덤에 갇혀 있어요. 공산주의 사상, 정치에 대한 사상. 요즘에 막 교회에서 막 정치 얘기 많이 하죠. 막 광화문으로 막 어떤 목사님은 토요일마다 광화문 가서 나라가 막 어떻게 될까봐, 망할까봐, 멸망할까봐 막 거기 가서 막 열광하죠.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두려움. 하나님께서 나라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버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사상, 공산주의의 사상의 무덤에 갇혀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귀신에게 붙잡혀 갖고 귀신의 무덤에 갇혀 있는 사람. 사람마다 이 무덤이 다 달라요. 무덤이. 한나는 결혼을 했는데 아기를 못 낳아요. 요즘에는 아기를 많이 안 낳지만 옛날에는 아기를 못 낳으면 칠거지하고는 쫓겨났죠. 아기를 못 낳는 무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어가 갖고 7 귀신에게 괴롭힘을 당했어요.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제일 많이 사랑했잖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막 엎드려서 눈물로 머리를 닦고,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 지낸 3일 후에 무덤에 갈 때도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찾아가서 얼마나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몰라요. 7 귀신에게 시달렸다가 그 7 귀신을 쫓아내고 그 무덤을 열고 그 무덤 속에서 나오게 해서 자유롭게 하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지, 은혜를 많이 받으면 그만큼 더 감사하고 더 뜨거워지는 겁니다. 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의 무덤에 갇혔었는데 그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무덤에 갇혀 있어요. 율법이 최고요. 세상 천지 율법이 최고요. 율법의 무덤에 갇혀 있으면은 모든 사람은 율법을 죄 아래 가두고, 그래서 성경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불리한다. 불리한 법조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불리한 법조문을 제거하셨고, 그러나 누구든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 그랬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 아래에 있어요. 근데 지금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 아래로 막 자꾸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 율법 아래로 들어가는 자들 많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무덤에 갇혀 있는데 거기서 나와야지 자유를 얻습니다. 정치의 무덤, 사람의 무덤, 사람을 잘못 만나가지고 덜덜덜덜 사람한테 폭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직장 상사, 가족 중에, 또 이웃 중에, 형제 중에 사람 잘못 만나서 이 사람의 무덤들이 있어요. 다 우리가 갇혀 있는 건데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생각의 무덤이 있어요. 생각이 막 끌려다녀요. 생각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 생각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내가 갇힌 무덤이 무엇인지 거기서 나와야 자유롭습니다. 사람을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참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돈이 많아도 재벌들도 늘 우울하고 불안한 속에서 만족하지를 못해. 만족하지를 못해. 어떤 청년이 뉴스를 보니까 50억짜리 빌딩이 있는데 노숙을 해요. 노숙. 50억짜리 빌딩에서 날마다 그냥 월세가 막 엄청나게 나오는데 집에 안 들어가요. 자기 집이 있어요. 근데 싫대. 집이 싫고 돈도 싫고 다 싫대. 항상 그냥 우울하고 마음이 어둠에 덮여갖고 살기도 싫고, 그래서 그냥 공원 벤치에서 자고 그러면서 노숙을 하는 청년이 있더라고요. 그게 갇혀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게 무덤에 덮여 있어서 그럽니다. 거기서 나오면은 밝아집니다. 나오면은 얼굴이 밝아지고 나오면은 자유롭습니다. 무덤에서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될 거예요. 그 무덤을 깨트리고 그 무덤을 열고, 그리고 하나님이 꺼내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우리가 꺼내주셔야 돼요. 오늘 성경 본문에도 그 마른 뼈들이 다 죽어서 희망이 없고 생명도 없고 가망성도 없고 가능성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생기를 주고 살아나게 해서 극히 큰 군대가 되게 하리라. 군대가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천국에 가지만은 이 무덤에 이 육실을 덮어버리면은 이제는 썩어서 흙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실 때 그 흙이 된 그 육체를 다시 변화시켜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서 부활시키시죠. 무덤을 열고 무덤 문이 열리고,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 우리 육체가 영이 육체와 만나서,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같이 함께 사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무덤과 같은 것들 다시 다 꺼내주시고 살아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한국 교회도 살아났죠. 세계에서 지금부터 한 150년 전만 해도 한국이 전 세계에 첫 번째, 두 번째 가는 기독교 불모지였어요.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들어온 지 150년이 안 넘었어요. 복음,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불모지, 완전 불모지. 여기는 어둠의 땅이에요. 완전히 무덤에 덮여있던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이제는 전 세계에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보내는 나라가 됐어요. 하나님이 무덤을 열고 그 무덤의 어둠을 제껴버리고 거기서 꺼내주시고, 그리고 이 나라에 복음이 막 전파되게 해서 전국 방방곡곡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고, 막 어떤 데는 시골 조그만한 동네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2개씩 있어요. 여기 우리 봐봐요. 교회가 옆에 막 교회가 다닥다닥 붙어 있잖아요. 이 나라에 교회가 살아난 겁니다. 살아난 거예요. 이렇게 열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을 못하는 그러한 장애인이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그 혀에다 예수님 침을 바르시면서 에바다 하니까 그 혀가 열려갖고 풀려갖고 말을 하게 됐죠. 열려라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열려라 말씀하시면 열리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대언할 때에 대언하면은 열리게 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대언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너희는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라 명령을 내렸어요. 우리에게 명령하라고 그랬어요. 귀신을 쫓아내래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귀신을 쫓아내래요. 가정의 역사는 그 귀신들, 머리와 생각의 역사는 악한 영들, 또 지역의 역사는 악한 영들, 때때로 시시때때로 역사는 악한 영들을 향해서도 우리는 대언해서 명령할 수 있는 권세는 이미 받았습니다. 대언해서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너는 대언하여 명령하라 그랬더니, 대언했더니 환상 중에 대언했더니 마른 뼈들이, 이뼈 저뼈가 뼈들이 막 흩어져 있는데 이뼈 저뼈 탁탁탁탁탁탁, 하나님이 그냥 영화를 한 편 보여주셨어요. 기가 막힌 영화를 맞아지더니, 거기에 힘줄이 갖다 탁탁 힘줄이 생기더니, 그 한의원이나 병원 같은 데 가보면 이렇게 인체의 신비에서 힘줄을 막 붙어놓은 거 있잖아요. 힘줄이 붙고 나중에는 가죽이 가죽이 덮이고 살이 붙었어요. 다시 하나님이 생기를 향해서 대언하라 그랬더니 생기를 향해서 대언하니까 어디서 바람 같은 것들이 휘 부르면서 그 살아난 그 사람들의 몸속에 생기가 싹싹싹 들어갔더니 살아났는데 큰 군대였더라. 이 영화도 얼마나 재밌는 영화 보여주셨어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대언 명령을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라, 방언으로 말을 해라, 기도를 해라. 할렐루야. 대언으로 명령하면은 이미 그것은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뼈들에게 대언하고,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으로 대언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대언하는 그 권능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꺼내주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있어요. 무덤이 덮이면 하나님께서 꺼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어떻게 할 때 약속하신다고 약속하신 거 있어요. 우선 무덤이 덮이면은, 무덤 속에 덮이면은 어두워져. 가정이 무덤이 덮이면은 가정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은 막 가출을 하고 탈선을 하고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고, 마음이 어둠에 덮이면은, 마음이 무덤이 확 덮여버리면은 마음이 어둡고 우울하고 신경질적이고 짜증나고.
우리 나라가 어둠에 덮이며, 지금 나라가 막 어둠에 덮여 있어요. 나라가 시끄러워. 나라가 막 그냥 불안하고, 백성들은 불안하고, 어둠에 덮이면. 근데 오직 하나님만이 그 무덤을 열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그 어둠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 지내서 무덤에 들어갔는데 3일 후에 그 무덤을 하나님이 열어 제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무덤을 확 열어 제끼고, 무덤을 지키고 있던 군대들은, 로마 병정들은 다 기절을 해버렸어요. 기절을 해버렸어요. 하나님이 무덤 문을 열어 제킵니다. 오늘 성도들을 덮고 있는 무덤의 권세들이 있습니다. 사탄의 권세들. 그것도 하나님만이 어둠을 제껴버립니다. 그 무덤 문을 하나님이 열어버리십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내려왔더니 제자들이 어떤 귀신 들린 아이를 붙잡고 막 안수 기도를 하면서 막 귀신아 떠나가라, 귀신아 명령하는데 귀신이 안 나가요. 귀신이 끄떡도 안 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 막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니까 그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예수님, 주님, 할 수 있거든. 내 아이를 좀, 저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다 주려고. 귀신이 저 아이를 붙잡으면은 가끔 물에도 그냥 들어가서 물속에서 발작을 일으켜갖고 물에서 죽이려고 하고, 불을 폈을 때는 불 앞에서 발작을 일으켜서 불에 타 죽게 하려고 합니다. 저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마디 말씀하시니까 귀신이 떠나가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쫓아낸 광경을 보고 제자들이 어찌하여 우리는 할 수 없었나이까. 밤새도록 예수님 산에서 기도하는 동안에 그냥 막 얼마나 제자다 돌려가면서 막 그냥 귀신 쫓아내려고 했어요. 안 돼요. 전에는 했는데, 그전에는 막 쫓아냈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어찌하여 우리는 할 수 없었나이까. 그랬더니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다른 성경에 보면 기도와 금식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러한 귀신들은 기도할 때만이 나갈 수 있다. 기도한 다음에 명령하면은 그 무덤이 열리고, 대언하면은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떠나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우리의 생활 속에 무덤들이 있을 때, 그것을 그 갇힌 속에서 해야 할 일은 첫 번째, 기도할 때, 금식할 때 그러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기도가 필요해요. 이 나라에도 이 어둠이 덮여갖고 나라가 지금 혼란한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어둠 속에 덮여 있을 때 자녀들도 그 어둠 속에서 덮여 있는 그것을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내 인생의 앞길이 어둠으로 확 덮여 있을 때 그 어둠을 이기고 거기서 나가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한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음에 말씀으로 선포. 잘 될 거야, 해결될 거야, 승리할 거야, 이길 거야 하면서 말씀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 선지자가 나라를 통치할 때, 히스기야 왕이죠. 히스기야 왕이 나라를 통치할 때 산헤립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초강대국입니다. 아시리아, 지금과 같은, 미국과 같은 초강대국이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성들을 다 정복하고 예루살렘 성 하나만 남았어요. 예루살렘 성은 포위가 돼갖고 완전히 이제 나가도 못하고 들어가도 못하고 처절한 상황이에요. 먹을 식량도 다 떨어져가. 그때 히스기야 왕이, 산헤립 그 왕이 보낸 편지를 들고 하나님의 성전 앞에 가져가서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고 부르짖습니다. 완전히 무덤에 갇힌 거예요. 나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이스라엘 군대로는 저 군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성 안에는 식량이 다 떨어져 나가고.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산헤립의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루 밤 사이에 그냥 다 죽어서 송장이 되게 하셨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무덤의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산헤립이 고국 땅에 들어가서 자기 아들들에게 살해당해서 죽어요. 수많은 간증의 기적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참 빚을 너무 많이 져갖고 참 도저히 살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갖고 기적을 일으켜서 나를 그 무덤 속에서 꺼내주시고 나를 이렇게 살게 하셨다. 어떤 사람은 질병, 어떤 사람은 귀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했는데 나를 하나님이 이 무덤 속에서 꺼내주셔서 나를 이렇게 살게 해주셨다. 이런 간증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무덤 속에 있을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금식기도원 거기 예전에는 가끔 한 번씩 갔었어요. 문제가 있을 때 그 금식기도원에 가면은 이렇게 숲 속에 기도굴들이 있어요. 기도굴들이 이렇게 흙으로 덮어갖고 안에는 이렇게 콘크리트로 해놓고서 흙으로 이렇게 덮어놨어요. 그럼 문만 열고 들어가면 기도하게끔 안에서 닫고 뜨무뜨무 이렇게 그 기도굴에 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제 거기서 기도 못하게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거기서 막 잘못 기도하다가 귀신 들리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기도굴을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게끔 칸칸 만들어놔 다시 다 만들어놨는데 그 기도굴은 조용기 목사님이 이스라엘 나라 가서 무덤을 보고 거기는 무덤이 굴 속이잖아요. 땅 바위 나는데 굴을 파갖고 무덤을 만들잖아요. 그 무덤을 보고 와갖고 야 저거 기도실로 만들면 좋겠다. 가서 우리 기도원에다가 기도굴을 저렇게 해서 만들어서 기도하게 해야겠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실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우리의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무덤이 있을 때 생각으로 사탄의 귀신 역사로 또 물질로 건강으로 여러 가지 무덤에 내가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 그곳에서 꺼내주십니다. 그 무덤 속에서 해야 할 일 기도하자. 이사야 40장 1절 2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계속 기도했대. 어디서 기도했느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거기가 무덤이에요. 거기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기가 막힐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마음에 여러 가지 어둠에 덮여 있고 문제가 있을 때 그때 기도하여서 하나님 내 무덤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나를 이곳에서 꺼내주시고 나를 극히 강한 군대로 삼아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여서 증인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나가 기도했더니 그 마음에 쌓인 그 어둠과 맺힌 하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에게 아들을 주시고 그가 이제는 노래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하만의 음모로 인해서 온 백성들이 다 죽을 그런 위험에 처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부르짖었더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 했던 오히려 하만을 죽이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위가 더 높아지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려고 하는 자들이 많았더라 그랬어요. 무덤을 뚫고 나오면은 그런 영광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걸 이기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이기고 나오니까 승리하게 되더라고요. 이기고 나오니까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이기고 나오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더라고요. 닉 부이치치 아시죠? 닉 부이치치 이 영상에 보면 우리나라에도 여러 번 왔어요. 여기 팔도 없고 팔이 여기 완전히 없어. 여기 팔도 없고 다리도 조금 여기 있고. 근데 어떻게 사느냐고요. 팔도 없고 양쪽 두 팔이 다 없고 두 다리가 있는데 다리가 조그맣게 달려갖고 간신히 이렇게 띠뚱띠뚱 걸어다니. 젊었을 때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러다가 그 좌절과 낙심의 무덤 속에서 나와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승리하게 되고 그 마음의 어둠이 사라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니까 그 무덤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무덤에서 나오게 되고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특별히 교도소에 가서 교도소에 가면은 그 사람을 이런 책 탁자 위에다 올려놓더라고요.
탁자 위에다 올려놓고 나서 막 강연을 하는데 사람들이 막 저 팔도 없고 다리도 없는 사람이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막 눈물을 철철철철 흘러. 특별히 소년원 같은데 불량 청소년들을 막 가둬놓은 그 교도소 가면은 또래잖아요, 또래들. 거기서 막 감동의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나라도 순복음교회나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큰 교회들 많이 방문하고 우리나라 여러 군데 방문하고 방송국에도 여러 번 출연했었죠. 오늘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 무덤, 어둠에 갇혀있는 것, 그것을 이기고 승리하시고 나가셔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하여 하나님의 극히 강한 군사로 하나님이 사용하리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나이다. 어떠한 무덤에 갇혔든지 어떤 어둠이 덮였든지 어떠한 것이 있든지 우리가 그것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둠 속에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이 세상 산천의 역사는 악한 사탄의 군대들이 흐트러지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